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사무엘의 인생을 같이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사무엘 말씀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짧게 아주 얕게라도 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 사무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와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를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시대 말기입니다. 사사기 시대 말기.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웠던 시절이었죠. 이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을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가 매우 힘들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 당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영적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말은 이 당시 보면 지금 왕정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직전에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래서 죄의 범람도 가득한 거예요. 죄가 가득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 않겠죠.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는 말에서 이상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는 이런 전형적인 계시 방법인데 이것도 구약에서는 계속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계시도 이 당시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거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는 기준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였었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절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2절은 지금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신체적으로 눈이 안 좋을 때 이삭과 같은 경우에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거나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이 눈이 안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에 비례해서 그의 영성도 영적인 능력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거를 신앙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포도주에 늘 취해서 그냥 술 주정 부리는 것처럼 봐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자체가. 영적으로 무뎌진 거죠.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이때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행실이 얼마나 나쁜지 그 행실을 보면서 얘네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행위를 했을까?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들의 만행이 나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제사를 이제 드리려고 고기를 드리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고기를 삶습니다. 삶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이 사환을 보내가지고 이 세 살 갈고리로 가마나 큰 솥이나 큰 가마 어쨌든 그 재물마다 삶는 그릇이 다를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그 갈고리 넣어서
확 긁어서 나오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삼지창으로 하면은 웬만한 큰 거 다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엘리 아들들이. 또 어느 날은 또 사환을 보내서 사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름을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기도 전에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야, 우리 제사장이 삶은 고기 이제 지겹대, 싫대, 이제 날 것을 더 원한데 구워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줘봐, 좋은 부위 줘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막 그 엘리 아들들의 종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완전히 최악 아닙니까? 지금 이 행동 자체가. 이 당시에 제사를 보면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어요.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번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짐승 제사를 완전히 태우잖아요. 다 한꺼번에 태우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남는 건 가죽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온 회종이 범죄했을 때 이 외에는 다 고기가 제사장 겁니다. 화목제는 요제로 드리는 가슴살과 또 거제로 드리는 우측 뒷다리만 제사장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마다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고기들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은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모든 제사에서 다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다 갈취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주면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완전 망난이 아닙니까? 제사장인데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대부분 나실인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사역하기를 결단하고 회막문 앞 입구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맡았던 여인들인데 이런 여인들과 지금 이 엘리 아들들이 여러 명이서 다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거죠. 근데 이런 문화가 어디서 왔냐면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 봄이 생명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을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이 봄을 신격화해서 이 봄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생명력이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도 이런 봄의 생명력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성전에서 이런 성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 성전에는 항상 그 성전 창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거를 닮은 게 홈리와 비느하스인 거예요. 지금. 완전히 타락한 거잖아요. 완전히. 제사도 드리지만 거기서 거룩하게 지금 인생을 구별해서 봉사하고 있는 여인들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요, 이들의 인생에 전혀 회개가 없어요. 뭔가 끊는 결단이 없어요. 근데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4절 볼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 아들들의 만행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십시오. 아들들의 반응은 사무엘상 2장 25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조언을 안 들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의 조언을 보십시오.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끝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거의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다 했으니까 야 너네도 이젠 제사장직 못해. 뭐 이렇게 뭔가 강력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 이렇게 하니까 아들들도 안 들어요. 근데 아들들이 제가 볼 때는 그때 한마디만 안 들었겠습니까? 이미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자랐고 그냥 직분만 제사장이지 삶은 제사장 삶이 아닌 거죠. 전혀 아버지의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지내지만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고 영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이들의 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타락할 때도 이들보다 더 타락하면 더 타락했지 덜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은 지금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엘리의 아들들이 멸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뭐예요? 이 당시에 제사가 뭡니까? 백성의 죄, 또 전체 죄, 또 때로는 제사장의 죄, 그거를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그 중간에 서서 자기 원하는 대로 고기 다 가져가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 이게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 두 아들을 죽이기로 아예 계획을 하신 거예요. 야,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너무 화가 나죠. 이런 상황을 제가 현대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요즘 시대로 제가 엘리 가정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면 큰 교회에 담임자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뭐 이제 교회가 커졌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그냥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요. 매일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자기 아들들이 전도사고 부목사인 거예요. 이 아들들이 나름대로 부서를 위해서 뭘 이렇게 돈을 쓴다고 재정을 가져가는데 결국에는 자기 명품 옷이나 액세서리를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일에 헌금함이 들어와서 이제 헌금함이 재무부실로 가는데 아들 부목사가 가지고 가면서 제일 두툼한 봉투는 미리 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들은 청년부에 알짱알짱 되면서 여러 명을 사귀는 거예요. 뭐 양다리를 넘어서 문어다리처럼 여러 명을 사귀면서 다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여자를 사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말세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근데 지금 엘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들어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 엘리 가정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당시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들리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저런데 누구한테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씀할 수가 없죠. 이런 영적 상태일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금 엘리에게 말하는 건데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전에 약속했지. 너네 계속 그냥 제사장 집안이면 계속 제사장 집안으로 일어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아니야. 나 이제 너네 집 그렇게 안 쓰겠어. 그러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엘리 제사장과 그들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나는 그 사람을 찾게 될 것이라. 그때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한나가 찾아온 겁니다.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요, 제가 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할게요.
얼마나 하나님 귀에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야, 이 당시에 누가 나한테 이런 헌신을 하겠는가? 와, 근데 한나가 이런 결단을 하는구나, 소원을 하는구나. 사무엘이 참 마음에 들었을 것 같고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전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갔잖아요. 그걸 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충분히 율법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방법을 몰랐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때는 아직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3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는데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아들에게 임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3장 10절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만약에 하나님 또 부르시면 그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말해라.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엘상 3장 1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해요.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예언까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교제하기 원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늘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늘 영적 귀를 열어서 듣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미 이때는 그런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겁니다. 지금 시대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볼 땐 별반 차이가 없겠죠.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요즘 시대는 요즘 시대 우리 교회들 봐도 그렇고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들이 힘들었습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정말 유튜브에는 많은 말씀들이 올라옵니다. 이전보다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또 코로나 이후에는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의 통계를 보니까 그때도 가난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통계가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가 가난한 성도였대요. 코로나 전에.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왜 떠났을까요? 이들이 교회를 왜 떠났을까요? 그들을 이제 찾아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들 대부분은 매우 헌신적이고 참 준비가 잘 된 크리스찬이었대요. 이들은 너무 신앙이 좋아서 어떤 핍박이 와도요, 정말 굴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때로는 가족을 희생시킬 정도로 그렇게 열정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무엇을 봤냐면 교회가 쪼개지는 걸 보는 거예요. 물론 쪼개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보고요. 또 목회자의 비리가 또 폭로가 되고요. 또 이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결국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 교단의 정치에 돈을 쓰고 부정적인 것에 돈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을 위해서 별장을 사고 어떤 사람들은 해외 가서 골프를 치고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노후를 위해서 과하게 돈을 모으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한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이상 그걸 보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성도들의 생기는 이유들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땐 별반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그게 지금 사무엘 시대하고 뭐가 다른
뭐가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볼까요? 사회적으로. 영국 기독교 신문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컬럼리스트 마크 우드는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왜 사람들이 왜 교회를 찾지 않지? 라고 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로 정리가 됐대요. 첫 번째, 나의 삶과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교회는 나의 삶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들은 종종 이런 질문한대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씀을 아무리 읽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흥미로운 성경적인 어떤 사실들을 배울지라도 성경을 배워도 결국 자신의 삶에 연관성이 없으니까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삶과 성경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 가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지금 문화들이 성경에 다 써 있습니까? 클럽, 나이트 클럽, 노래방 이런 거 성경에 가지 마라 이런 내용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가지 말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내 삶하고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연결해주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래도 그 얘기는 삶에 적용하는 말씀들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러한 얘기들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그래 사무엘 그래 그런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되게 어두웠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해답을 못 찾으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무래도 유럽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우주의 역사가 1만 년이라고 1만 년밖에 안 됐다고 되게 이렇게 주장했던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워봐서 알겠지만 우주의 역사는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약 한 46억 년 정도. 6억 년 정도? 그죠?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1만 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서로 상충이 되는 거죠. 논리가. 근데 이때 당시에 아마 기독교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 지구가 창조된 아마 시기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마치 우주 전체로 얘기하고 그걸 만약에 우겼는데 이게 깨지면 마치 예수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집 부리고 아집 부려서 이게 맞다라고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과학자들이 아무리 분석해도 1만 년은 넘을 것 같은데 왜 교회는 그렇게 우기고 있지? 이제 거기서 많이 실망을 했었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과학과 비교해 봤을 때 맞지 않는 걸 너무 우기는 거. 여기서도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 그러니까 진리 자체도 이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과도하게 번영신앙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글쎄 아마 영국분이었으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치유해주고 성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것만 들었던 거죠. 근데 막상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은 기쁨이 넘치지 않거든요. 기쁨이 넘치는 날보다는 슬픈 날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 늘 그 말씀은 번영인 거예요. 늘 잘 될 거야. 늘 잘 되고 있어.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삶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 어려운 삶과 신앙의 삶에 조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삶에. 그 예배에. 그 말씀에. 그러니까 너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찾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유럽, 영국의 교회들 안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1위가 뭐냐면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만나요? 만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게 1위였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대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 볼까요? 젊은 청년들에게 교회 다니는 젊은 청년들에게 너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니? 라고 물어볼 때 과연 몇 명이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과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말씀과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 가니까 예배가 재미 위주로 예배가 좀 바뀌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퀴즈도 있고 뭔가 이렇게 재밌게 하는,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졌어요. 제가 이제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학생부 예배 끝나고 그 말씀 붙들고 통성기도 합니까라고 물어볼 때 거의 대부분 통성기도를 안 해요. 대부분 목회자들도 잘 안 시킵니다. 제가 쭉 사역 다니면서도 그랬고요. 제가 이제 어른 사역을 보면서도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통성기도 하는 교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점점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통로들을 다 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가서 하나님 못 만나죠.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 만났는걸요.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났는걸요. 왜냐면 그만큼 부르짖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교회에서. 근데 요즘에 교회에 막 뜨겁게 부르짖나요?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찾나요? 정말 말씀 붙들면서 막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나요? 없잖아요. 점점 편한 삶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밖에서 교회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는 희망이 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보일 거냐 이거죠.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사사 시대 우리 쭉 봤지만 이렇게 화끈하게 회개시킨 사사 있습니까? 우리 사사 시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죠. 징계하죠. 막 고난을 당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사가 나타나서 대신 같이 싸워주고 그러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평온이 임하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삶이 계속 반복됐잖아요. 지금 사무엘 보십시오. 그 원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가운데 있는 바알 가져와 아스타로 다 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하자. 이렇게 회개시킨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시원했겠습니까? 얼마나 회개를 시키기를 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야 누구 하나 저기 가서 좀 회개시켰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회개도 보자를 판에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나와 이스라엘 관계에서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상황에서 이 제사를 망치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타나서 이들의 죄를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데 사무엘이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 있는 우상을 막 깨고 부시고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건데 금식하면서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상황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막 그 등 간지러운데 막 거기에 막 누군가 긁어주는 것 같은 시원함 같지 않겠습니까? 여름에 목마르는데 시원한 물을 누가 냉수를 주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는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우상을 던지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우상 없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가는 물질의 우상이 있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는 성공의 우상이 있고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따라가는 학벌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없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힘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회개 가운데
인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더 나은 삶을 구하는 것을 원할까요?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되기를 애쓰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하게 들려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런 이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똑같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교회에 불신자들이 왜 찾아옵니까? 이런 교회에 뭐하러 사람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편협과 고집과 같은 이런 생각들이 깨져야 돼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편협과 고집.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자꾸 생각이 생각이 막 이렇게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신앙이 얕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생각이 굳어지면 자꾸 신앙이 약한 사람한테도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이 굳어지면, 내 생각이 편협적으로 가면. 저는 사무엘을 보면서 야, 이거 남 얘기 아니다. 나다 나. 내가 잘해야 되겠다. 너무 부끄러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무엘과 같이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같이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라는 그런 사무엘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